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인사하셨죠? 3층도? 네, 기도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하는데, 그런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은요, 예수님은 참 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하여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복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질이 복이 없으셔요. 그죠? 예수님 몇 세 때 돌아가셨죠? 예, 33세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예수 믿고 오래 산다라는 말만 적용한다면 참 복이 없는 분이셔요. 또 잘 죽는 것이 예수 믿고 잘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인사한다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또 복이 없으셔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소위 세상의 말로 대박 터져가지고 빵빵 터져서 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죽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나도 따라 걸어가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나도 사모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죽으심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그 자아의 죽음, 세상을 향해 있던 욕망의 죽음, 그런 것들이 죽어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홀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에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배자들, 그 당시 기득권층으로 불리고 있었던 지배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위에 폭력으로 또 무력으로 또 권력으로 군림하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일반 평민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9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 추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먼저 보내시기 전에 축복해 주시며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월 달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1월 달부터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주까지는 계속 그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에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첫 번째로 신적인 권능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하였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함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스톨로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줘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권, 또 정치력, 군사권, 통치권, 외교권, 재판권, 하여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아포스톨로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할 때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권세가 그만큼 아포스톨로스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신적인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아포스톨로스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적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도록 그런 신적인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내는 것,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왜 이 신적인 권능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도록,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중심된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신적인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신적인 권능을 주심으로 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신적인 권능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선포키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이 행하셨던 마태복음 9장까지 나오는 그 사역들을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을 말로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자신의 통치권을,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통치권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모세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때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구약 중간 시대 때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서 계속 일들을 행하십니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닦게 하시고 그 닦인 길 위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통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12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12 제자들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병 고치고 그러면 좋겠지만 병 고치는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예수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여튼 병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눈에 실제로 그런 능력은 이제는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2사람씩 짝을 지어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실까?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를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빌립은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돌로메를 전도했고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도 도마와 함께 사역했던 마태도 물질을 다루던 세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도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요. 가나안인 시몬과 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인 열심당원으로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독립군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저항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 저마다 각각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흡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신 대구 성도교회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주신 이유는요, 당시에 유대법으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2명씩 증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씩 묶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한테 모으셔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신적인 권능을 주셨고 이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사역 범위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성으로도 가지 말라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좀 상충되는 좀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나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5절과 6절의 명령은요, 이방인 선교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교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역에 먼저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의지하며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표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구약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온 세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구약의 말씀을 배경을 두고 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온 세계 곳곳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로 살아가던 이들이 겉보기에는 포로지에서 해방이 된 것 같지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흩어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 재림하실 때 날까지 우리를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흩어져서 살지만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날들을 기다렸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6절 말씀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떠나서 흩어져 버려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기진하는, 고생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흩어졌지만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새 출애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되찾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기다렸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꿈을 우리 주님께서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집 사람들만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과 이 봉덕동 땅만 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된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에 정말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제가 엄청 당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어떤 한 성도님의 이제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하고 해서 동물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낑낑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계속 슬퍼서 눈물이 나요. 어쩌라고 그래서 강아지 다리 부러졌는데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거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만일 신방을 간다면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엄청 고민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강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
그 성도님을 낑낑대며 슬퍼하는 그 성도님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한 300년이 흐른 듯한 3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야 되겠다. 그래도 뭐 저렇게 슬퍼하시니까 가서 위로라도 해드리자. 뭐 가면은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지혜를 주시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겠지 하고 다시 용기 내서 전화 걸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신방 갈게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까는 이제서 좀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저 서울에 있어요. 강아지 부러졌다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시는지. 어쨌든 뭐 오지 말라 하니까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했었던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칠곡에 구구터널이라고 있죠. 그죠? 네, 그 구구터널. 예전에는 그 구구터널을 지날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던져 넣어야지 지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자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신줄을 놔버리고 밤에 운전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마침 구구터널을 지나는데 이게 차단기가 있어서 못 지나가니까 차 안에 있는 동전이란 동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던져버려가지고, 하여튼 직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왜 이러셨냐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강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랬다고, 죄송하다고. 그 사건이 대략 한 25년 전쯤이니까 요즘처럼 개팔자가 상팔자인 시대는 더하겠죠, 그죠? 더하겠죠, 그죠? 이제 강아지 완전 식구잖아요, 그죠?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강아지를 붙들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어쩌다가 개를 낳았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이 시대는 그 강아지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동물을 잃어버려도 그 똥개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반려견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견, 똥개 아니에요? 반려견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정신줄을 놔버릴 정도로 하여튼 그러는데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제게 2딸이 있는데 잃어버린다 생각하면은 참 정신줄을 놓겠죠, 그죠?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일 겁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양,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봉덕동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정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대구에 돌아오니까는 전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관계되어진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최근에 개업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내와 함께 가서 옷도 사드리고 하여튼 전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잃어버린 양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품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 번 더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8절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데 거저 주는 것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거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것을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거저 받은 그것을, 공짜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공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만들어낸 건 줄 알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게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 소리 하다가는 당장 잡혀가서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로마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불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모습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는 가난한 이웃과 병자들을 돌보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거칠고 까칠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기독교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이들이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까칠한 내 성격에 비위를 잘 맞춰주고 있느냐?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느냐?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느냐?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요, 믿는 자들이 적은 것,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 그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고백은 하지만은 이 고백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경건한 삶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속세를 떠나서 막 도 닦는 것처럼 막 거룩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과 경건은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실천적 사랑이 경건이다,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수적일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보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어때야 된다고요? 진보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국힘, 민주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빨갛고 파랗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실천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런 진보적인 실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용히 그러나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은 채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나누는 현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과 낙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대하는 자들, 꿈만 꾸고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나눠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누구에게 사용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번 주 중에 한 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낙심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파송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파송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옆에 떠나간 자들이 누가 있을까? 내 옆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 내 옆에 나의 물질적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확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분이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전화도 해주시고요. 찾아가셔서 식사도 한번 섬겨주시고요. 또 만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준비해서 내니 많이 보고 싶었다라고 선물도 좀 전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 없이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도 주셨사오니 이 권능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드리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